시편 115편 12절부터 끝절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주실 것이니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분은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에 내려간 자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목은 1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심 제목입니다. 12절과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주실 것이니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분은 작은 자나 높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믿음 지킨 행위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간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그 행위대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반드시 갚으시고 행한 대로 또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 일도 기억하시고 악을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한 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의 죄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그 죄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다. 그래서 그 시효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해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한 것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한 것도 또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과거에 서원했던 일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또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안 주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꼭 복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1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신 거 잊어버린 거 아닌가, 내 행위를, 내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집이든 아론의 집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는 겁니다. 또 작은 자든 뭐 높은 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2편에서도 쭉 본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란다. 이 경외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도 하나님께서 이 번성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자손까지도 번성케 해주신다. 우리 112편 그 2절에서도 보았는데 112편 2절에 이 경외하는 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본문 14절에도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란다.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잘 해나가면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앞에 37편 25절에서 보았는데 의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러한 자의 자녀가 걸식하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잠언 14장 26절 말씀에도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갈 때에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잘하면 그 복이 그 자녀에게까지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볼 때에는 내가 참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경외하려고 힘쓰고 있다 하는데 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할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바로 섬겨보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 보려고 힘을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왜 자녀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에게까지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한 복이 임하지를 않는가?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자녀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끔 하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행위 반드시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복받는 거 여호와께로부터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복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지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지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복 받는 거 아닌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복 받을 만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 받으려고 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복 받겠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겠다.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복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천지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의 말씀대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땅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늘의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은혜를 구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땅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씨 뿌리는 일, 땅에서 또 씨 뿌린 것을 잘 가꾸는 일, 또 그 씨 뿌린 데다가 물을 주는 일, 또 가지를 쳐주는 일, 이 땅의 일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서 가물지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홍수가 나지 않도록, 또 햇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잘 뿌렸어도 땅에다가 잘 심었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홍수나게 하셔서 다 떠내려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땅의 일,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일, 그 일만 우리는 잘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땅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에게 딱 맞춰서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딱 맞춰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데 또 내 믿음의 정도도 다 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얼만큼인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추어서 내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일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맞춰 주신 겁니다. 내 자녀가 또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도 나에게 딱 맞추어서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원망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고 또 뭐 시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그저 나에게 주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그것만 우리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또 기쁨과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것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믿는 생활 해나가면 족한 겁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적막한 곳에 내려간 자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할렐루야.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하는 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땅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 그 행위대로 또는 믿음을 안 지킨 행위대로 또 땅의 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았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으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바로 살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그러한 삶이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 마지막 18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지금부터라도 땅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생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생활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그것은 영원히 남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땅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지킨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